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민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상대를 배려해서 불편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돌려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듣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쾌한 상황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남녀 간의 교제입니다. 서로 좋은 마음이 있어서 눈치를 주고, 그리고 좋아한다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싫어하는 상대가 그렇게 오면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히 무디게 된다면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크게 실망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알아채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민한 것에 대해서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의미를 어느 정도는 그렇게 희석해서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알아서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 아마 다들 많이들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용서받을까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려서 말하거나 그런 것이.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세세히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모두가 듣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허락된 자에게 깨달을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예수님을 보아도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하게 두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은 제자가 12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자초하면서 아마 쫓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부르신 그 제자에게만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가 앞으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니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 땅에서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미 심판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비밀을 그들에게 알게 허락을 하셔서 이방으로 구원이 퍼져나가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그렇게 깨달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하게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 그것이 현실로 되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 나면 그 심각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온전히 알아듣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그리고 또 구원이 임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괴로워하겠습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 때문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로마를 어떻게 쳐 부셔서 쫓아낼 수 있겠구나, 단지 그 정도로만 아마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의적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도 그거에 대해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강권적인 그런 능력으로 하시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필요할 때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그런 특혜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특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고 느껴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기도 덕분에 자기의 생활과 가치관이 바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드러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봐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명만 그들은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구원을 허락한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자기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이 동반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로 어떻게든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힘이 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조금 쉽고 조금 가벼운 것도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는 여러 가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공이라면 성공, 인생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은 어려움이라고 해석이 되고 곤란함이라고 해석이 되지만은, 놀랍게도 그 말씀과 믿음과 기도 때문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문제가 변해서 기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게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느껴지고 또 깨달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 그것이 은혜의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만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같이 함께 그 인생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인생에 개입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능력 이상의 것으로 몇 배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라고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몇 배가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을 늘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인생에 대해서도 늘 지켜보시면서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 어디로 인도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고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푸른 초장과 안전한 물가로 인도를 해 주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깨닫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은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을 인생 중에서도 온전히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다가 그러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세상 속에 방황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구원받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 중에 있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있지는 않나 우리 늘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깨달음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